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 모두를 주님 전에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셨건만 저희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보다는 세상의 목표를 이루는 데 분주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청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심전력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각과 입술과 손과 발이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오 주여, 이러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본세 주가 모두 이겼네. 대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오늘
오늘은 주연절 다섯째 주일이며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이상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연절 다섯째 주일 신학교육 주일 예배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독생자 주 예수의 목숨으로 다시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지난 주간에도 하나님을 멀리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입으로만 떠드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필요할 때만 찾지 않고 일상을 하나님과 대화하고 의논하는 기도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의중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인생들로 만들어 주시옵길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오늘 또 창현교회와 창현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노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건강을 통한 기도의 힘을 지켜주시옵소서. 요양 중에 계신 노 권사님들의 건강과 안녕도 지켜주시옵소서. 예배당을 오기가 힘들어도 직접 오시는 노 권사님들에게도 더욱 강건한 신앙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특히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한우들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하는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창현재단의 예배를 위한 봉사자들의 봉사도 받아주시옵소서. 음식봉사, 찬양봉사, 관리봉사, 운전봉사, 선교봉사, 신도의 봉사 등 비록 소수의 봉사자들이지만 창현예배 봉사자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가는 평강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는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념과 상징을 찾기보다는 100년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100주년 기념 사업 과정에서 창현의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창현 성전의 임성택 목사님과 가족들에게도 특별히 하나님의 보호를 부탁드립니다. 새로 오신 김희정 부목사님과 김은혜 교육전도사님께도 하루속히 창현 성도들과 친숙한 사랑으로 교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교회 학교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개최됩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님들과 청년들의 안녕을 지켜주시옵고, 수련회를 통해 영육 간의 강한 믿음과 교회 학교와 청년들이 주님과 늘 대화하고 주님을 알아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간 10년 목회 세미나를 위해 일본으로 출장을 가시는 담임 목사님 여정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출장길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정치적으로 극단으로 갈리워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정치적 갈등과 무역 전쟁은 물론 21세기의 무력 전쟁까지 상존하는 상상하기 어려운 격동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축복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지구촌의 여러 갈등들이 평화와 안녕으로 해결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또 담임 목사님의 한 영혼의 구원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다 털어놓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비빌 언덕조차도 없었던 중풍병자의 믿음의 본을 받아 치유는 물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후 모이는 재직회도 주 안에서 진행되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 부탁드렸고 이 모든 간구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PT를 바꿔주세요. PPT.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에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다스리게 하소서.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의 삶, 또한 사명 감당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여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새 마음과 새 결단으로 구별된 삶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이 땅 위에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 아시는 주님, 주의 뜻 가운데서 응답해 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혼란이 그쳐지며 오직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을 회복해 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는 창현재단,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과 주의 백성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의지하며 바라보는 자에게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 교회학교와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참된 신교와 사랑이 나누어지고 주님 안에서 관계가 더욱더 두터워지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오고 가는 일정 가운데, 모든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주연절 5째 주일이며 신학교육 주일입니다. 이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널리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 신학교육을 위해서 한신대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1시 10분에 찬양과 기도회로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회 제목들이 있으면 함께 종이로 적어주시면 오후에 우리가 함께 찬양과 기도하게 될 때 그 제목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 우리 적으실 분들은 적으셔서 우리 목사님께, 부목사님께 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성서 연구 수요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구역은 3구역과 4구역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5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 마가복음 2장 5절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재직회가 오늘 예배 후에 이곳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2월 생일을 또한 생신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하드립니다. 2월 생일자입니다.
김기찬 청년, 기정아 송도님, 이준호 학생, 전종현 송도님, 권예승 집사님, 박오준 청년, 윤보미 집사님, 박주희 권사님, 정은덕 권사님, 박소민 어린이, 이경신 집사님, 윤송구 집사님, 이종천 권사님, 김종만 집사님, 우리 전나은 어린이가 되겠습니다. 2월 생일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일 축하하면서 한번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2월 생일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생명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그 뜻을 조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드러내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의 백성들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과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그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각자가 준비하며 나가게 될 때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것을 극복하며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 땅 위에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또한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부와 중고등부 또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이번 주 13일과 14일 우리 엘리시안 강촌에서 있겠습니다. 또 차량 봉사로 우리 집사님들 일단 수고해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잘 믿음 가운데 수련회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 목회 세미나가 내일 10일부터 13일까지 일본 시즈오카에서 있는데 저도 참여하게 됩니다. 함께 모든 일정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또 기쁜 소식인데요. 우리 이효미 권사님의 따님이 딸을 출산했습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우리 윤홍순 집사님이 네덜란드로 출국 중입니다. 좋은 소식인데요. 어쨌든 네덜란드 모든 여정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휘자로 우리 박지한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셨는데 한번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우리 오랫동안 장으로 좀 고생하셨는데 우리 김영애 권사님 또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 교회에 나와서 또 안내석에서 계속 그 섬김의 귀한 사역을 또 감당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영애 원사님 더욱더 건강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주 점심 친교봉사 7구역과 8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각 신도의 모임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신도의 모임을 다음 주에 준비해 주시고 혹시 그래서 각 신도의 회장님들께서는 우리 부목사님께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왜냐하면 교회에 계신 분들은 따로 저희가 식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얼마만큼 저희가 준비해야 될지 꼭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주 신도의 모임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각 신도의 회장님들께서는 우리 부목사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한 귀한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월 일정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월에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위해서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장기 요양 환우들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요. 사실 우리가 멀리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기도로서 우리가 후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양병원에 계시고 각 집에 계실 때 그분들을 위해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기도와 더불어서 우리 전화 연락이 되시는 분들은 전화 연락도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 전화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 시편 3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신약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특별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가정에서 복음의 도를 가르치고 계실 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오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로 데려갈 수 없게 되자 주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구멍을 내어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붕을 뚫고 지붕에서 네 사람이 한 사람을 내렸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은 일이 발생하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알게 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붕은 평평하고 외부의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계단을 통해서 쉽게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있던 서민들의 집의 지붕은 들보를 중심으로 작은 나무들을 걸치고 지프로 덮고 또한 진흙을 발라서 놓은 것이었기 때문에 쉽게 벗겨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의 지붕을 갑자기 벗겨내림으로써 방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흙먼지가 쏟아져 내리게 하고 느닷없이 중풍병자의 침상을 그 가운데로 달아내리기 위해서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네 사람은 이와 같은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은 바로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렇다면 예수께서 보신 그들의 믿음이란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중풍을 알고 누워있는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게만 하면 그를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를 메고 온 내 친구가 가졌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요 구원이요 소망이 되시기에 주님께만 달려가면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이 가진 믿음이었고 주님은 그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네 사람의 믿음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을 때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이 중풍병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보실 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와 같은 주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믿음일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네 사람의 믿음의 특징은 자신의 그 믿음을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행함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즉 내가 주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이 세상의 주관자로 믿으면 그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타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안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말로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사랑을 우리 타인들에게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행함으로 그 친구에게 나타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책임을 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에 도움이 필요한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기만 하면 나올 수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 믿음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열고 또한 지붕에서 줄을 내려서 바로 자신들이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붕을 열고 지붕에서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를 내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방 안에 있던 예수님과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무리하다고 비난해도 다른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친구를 살려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또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수고를 감히 실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꿈을 이루는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4가지 C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curiosity, 호기심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모험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나에게는 특별한 재능은 없다. 단지 모든 것에 열정적인 호기심을 가질 뿐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Nothing venture, nothing win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험 없이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C는 confidence입니다. 확신입니다. 이 꿈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뭘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대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세 번째 C는 courage, 용기입니다. 꿈을 가진 이들은 담대해야 됩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성도가 바로 담대한 성도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바로 용기 있게 나가는 성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 C는 concentration입니다. 바로 전심전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이 정해졌고 믿음이 정해졌으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세워서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도 내 친구와 같이 주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구원자가 되신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4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내 친구에 의해서 주님 앞에 서게 된,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된 이 중풍병자가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의 중풍병이 나음을 입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사람을 치유하기 전에 무엇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내 중풍병이 치유함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죄사함부터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이 죄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은 육신의 질병이 모두 죄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유입되었음을 깨우쳐 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죄에서 놓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질병을 고치는 것은 잠시의 유익을 줄 뿐이지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영원한 유익을 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육체의 질병을 고친다 해도 마침내는 멸망을 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사람들의 영혼의 문제,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무엇보다도 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2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 1절 말씀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 모습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자복하고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게 될 때 오직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와 성도는 사람들의 육체적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본문에서 중풍병자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육체적 중풍병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공생의 많은 부분을 보게 되면 사람들의 육체적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할애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의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우리가 도움을 주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육체와 영혼이 다 귀하지만 그 중에서 더 귀중한 것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또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도 때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육체의 문제가 대부분 영혼의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은 율법이나 종교, 철학, 고행 등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직 당신께로 오는 사람들만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하게 될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죄의 종이 된 인생들이 진정한 자유에 이르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맡기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왜 그런가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나가게 될 때 바로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고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만 사람의 의를 얻게 된다고 믿었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율법은 바로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었지만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의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우리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될 뿐 이것을 온전히 지키어 의롭게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절망하게 만드는 것은 문제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아무리 큰 문제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해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는 죄를 사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그 누구도 스스로는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짐에 눌려 신음하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게로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분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12절에 보면 주님으로부터 중풍병을 고침받은 사람이 주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 침상을 메고 사람들 앞에서 걸어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가 어떤 결과?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결과를 우리가 낳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믿음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것은 놀라운 일이며 하나님의 역사라는 확신이 바로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로 나타난 중풍병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변화되었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변화될 때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이런 예를 많이 들게 되지 않습니까? 가령 절도나 강도, 흉악범 등 사회적으로 중범죄로 규정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면 일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처음에는 정말 그런가? 미심쩍어합니다. 미심쩍게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삶이 시간을 지나면서도 정말 변화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야,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변화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모두 체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보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찬양하지 않습니다. 교회 조직이나 기구도 마찬가지며 교세나 재정 능력도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이끌지 못합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믿음으로 인한 성도 개개인의 변화된 삶과 교회가 힘써 추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보이게 될 때 그때서야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힘써 추구해야 될 변화의 최종 목표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성품과 인격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입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분명히 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빛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풍병자처럼 죄악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소망 없이 살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이와 같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토록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길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을 세상 많은 사람들 앞에 소개하며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믿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결국 이 세상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상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도 아니면 사람들을 절망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비록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소망을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들도 나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지만 저 사람들을 따라 살고 싶다고 마음에 결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기적의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먼저 네 사람의 믿음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믿음을 가진 네 사람이 그를 안고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때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되고 바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아가라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필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네 사람이 보여준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이 믿음을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네 사람과 같은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그 믿음과 우리들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주의 사랑과 복음을 널리 전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네 사람의 믿음을 가지고 오직 이 땅 위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오직 살아계신 주님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있는 동계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